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도움 요청, 원조 요청에 대해서 그 평화 조약에 따라서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출병을 했고, 그런데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병을 했던 이 싸움이 결국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섯 왕들, 남부의 가나안 남부의 이 다섯 나라, 예루살렘과 야르못의 경우에는 여기 거론되어 있지 않고 이제 뒤에 가서야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요. 또 사실 이제 게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끼어 들어왔습니다만 거기 또한 쫓아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궁금증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다 이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지금 빠뜨린 예루살렘과 야르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온전히 그것을 다 이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더군다나 기브온 같은 경우도 속아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줄 알고 평화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걸 거짓말로 썼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이건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두 가지,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앞에 40절에서 여호수아가 거론한 것을 보면 정복한 땅과 그 다섯 왕만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절에서 그 온 땅, 산지, 네겝, 평지와 경사지,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가나안 전부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산지 지역, 평지 지역, 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겝은 남부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왕, 여기서 이 모든 왕은 바로 다섯 왕, 막게다 굴에 장사 지낸 그 다섯 왕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절의 앞에서 여호수아가 진술하는 방식을 보면 여호수아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진술한 그 온 땅, 이 온 땅을 실제로 차지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었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권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복전쟁의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드디어 자신의 세대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땅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부 지역을 어쨌든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자신을 변증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 이긴 것 같고 이겼고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부자고요. 일이 잘 되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역으로 현실에서의 이런 잘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상황이 좋으니까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반대로 이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아전인수격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이긴 것,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뒤에 41절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데, 4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지명들은 정복한 땅의 남방 한계선, 그리고 북동쪽과 북서쪽 그 끝을 지금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호수아에게 잊지 못할 장소죠.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뭐 45년 전에 대략 45년 전에 모세에게 12정탐꾼으로 발탁되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하고 모세가 그들의 뜻을 따라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45년의 시간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겁니다. 마치 이렇게 큰 원을 그리듯이 이제 모세는 죽고 없고 광야의 세대는 다 엎드러졌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함께했던 옛 형제들, 그들은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광야의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회한이 컸겠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45년을 돌아서 온 거예요. 45년을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바로 왔더라면 오늘의 이 승리를 45년 전에 누렸을 터인데,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 떠나갔고 이제 노인의 몸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제는 북서쪽으로 그리고 북동쪽으로 있는 기브온까지 땅을 차지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이 싸움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안에 방해나 거칠 것 없이 진격해서 땅을 차지한 이 전쟁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단번에 빼앗았다. 이 두 가지, 이 땅에 대한, 영토에 대한 제시, 여기에서 이걸 봐도 또 다시 여호수아의 관심은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관심은 오직 땅을 차지하는 데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왜요? 이 싸움이 단번에 빼앗은 여호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해석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입니다. 뭐 일이 만사형통으로 착착착 진행이 됐고, 그리고 땅을 전부 다 차지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셨고 기쁘게 여기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순종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자. 이스라엘의 역사,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이 역사의 서막에 이미 불순종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결핍과 패배보다 더 우리들에게 버거운 적이 승리와 번영입니다. 승리와 번영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승리와 번영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과정을 여호수아가 자기 손으로 직접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기록한 이 보고서 안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봐도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실 여호수아의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의 이 상태와 정반대로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지금 싸움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 바로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호수아 자신도
다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만 그에게도 최소한의 순종과 최소한의 성실한 이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맺었던 그 평화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출병을 했고 또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작은 것 그리고 그 불완전한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너무나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런 기쁨과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우리들의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작은 변화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작은 변화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보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큰 것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이룬 승리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누리고 있는 이 싸움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정복전쟁 남부 가나안 지역의 정복전쟁 동안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여 그 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셨지만 다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단지 그 땅을 차지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저희들이 살면서 저희들의 일상의 행복과 안전을 제 일로 삼고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내면과 삶 속에 죄와 악들이 사라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